표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정이료와 영육상전은 첫 번째로 진리의 양면, 즉 속성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걸 속성인데 어떤 속성이 있느냐? 생멸의 속성이 있다. 즉 나는 것이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있다. 또 음이 있으면 양도 있다. 내일이 이제 입춘인데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다 끝나고 양 하나가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기운이 음과 양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양이 하나 시작되는 입춘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진리의 모습이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정동은 이제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은 때로는 또 움직이고 이러는 그 정과 동이 있다. 유사, 무사, 유사, 일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동정이료와 영육상전의 이 교리 표어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양면성을 우리가 채받아서 활용을 하자. 그 뜻에서 이 동정이료와 영육상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대승적 수행이다. 또는 사통오돌의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대승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승적 수행과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소승적 수행은 오로지 자기가 수도처에서 수도만 하는 것이 소승적 수행이에요.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 관리하고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것이 소승적 수행이라고 하면은 대승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당이든 훈련원이든 뭐 교무이든 제가 교도이든 간에 그런 신분이나 수도하는 그 곳에 따른 그 국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나 우리가 생활하는 그 경계를 당해서 늘 수행을 한다. 이것이 대승적 수행인 거예요. 사통오돌의 원만한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육상전에 대한 그 설명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직업생활을 잘한다 그런 것이 직업생활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마음 공부고 전혀 관계없이 직업생활 잘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직업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는 이 마음 공부, 그 공부에 힘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마음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사통오달, 무슨 직업을 가지든 간에 그 힘이 직업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그 힘을 갖춘 것이다. 그런 것에 의해서 동정이료와 영육상전의 그 표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무시선 무처선의 구체적 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 회에 제가 이제 무시선 무처선은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한다.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선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실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동정이료와 영육상전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한자를 보면 움직인다. 그 뜻이죠. 유사시예요. 이거는 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뜻이고 정은 고요하다가 아무 일이 없다는 게 무사한다는 뜻이에요. 유사시에는 부동심을 한다. 즉 내가 막 움직일 때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내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가만히 있어요. 동할 때는 아니 우리가 이제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일이 없을 때에는 내 마음을 그 일심이 되게끔 그 양성한다. 그 마음을 지킨다. 우리는 지금 동과 정 중에 하나잖아요. 동과 정 중에 하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때냐, 움직이지 않는 때냐. 그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내 마음을 항상 챙겨서 내 마음을 일심을 항상 양성해서 챙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편착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챙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없을 때에는 내가 항상 그 마음이 번뇌에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내 일심을 다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게 될 수밖에 없지. 일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이제 부동심을 챙기고 일심을 챙기고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그 편착하는 게 없어져. 또 어떤 분별하는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제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나 또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에 이게 탁탁 맞아떨어져. 정할 때 내가 고요하고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일이 없을 때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아까 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일이 없어. 일이 없는데 그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도 그 생각이 뚜렷하고 절도에 맞는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 휴유함 자선문에 보면은 대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 아니고 동도 아니다. 정과 동이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좌선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좌선을 할 때는 고요하잖아요. 마음이 착 가라앉아. 착 가라앉다가 졸려. 졸다가 그냥 자. 코를 쿨쿨 자. 그러면 그것이 적적하기는 한데 내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냥 무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적적하고 고요한데 생각이 초롱초롱초롱초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성하되 별이 까만 밤에 빛나듯이 고요한데 총총하게 빛난다 이거. 이것이 이제 좌선의 경지예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은 조용하고 고요한 그 마음이 여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요함과 지혜스러운 그것이 언제는 내가 정하고 언제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것이 그때그때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동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함의 부동심과 그 분별이 절도에 탁탁 맞는 그 지혜가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공부를 하자는 것이 동정이려라고 하는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제가 오늘 제 마음 대조를 해봤다니까요. 그 사업에 제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업자를 만나러 갈 때의 준비와 또 그 사람과의 만나서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했느냐, 즉,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을 했느냐, 그 대조를 했거든요. 응? 가히 이제 마음이 막 요동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막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즉 내 마음이 고요함을 이렇게 간직하면서 지혜롭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방법도 듣고 요령도 들어가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고요함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동정이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걸로 봐야지. 그걸 이제 면밀하게 보면 내 마음을 면밀하게 보면 아니다. 내가 좀 분별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 뭐 이걸 면밀하게 보면은 이제 이 동과 정이 조금 한쪽에 치우쳤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 내가 일을 갔다 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동정이래가 대체적으로는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금강경에 보면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 말씀이 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무시선에 이제 두 단락제 나와요. 우리 경전 무시선법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얘기 말씀드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곧 마음을 낼 때에 어느 한 곳에 주착된 마음이 없이 내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만 경계 중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 상태, 또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이제 편착되지 않는 것을 동정일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육상전은 우리 경전에 보면은 왜 대종사님께서 영육상전이라는
그 공부 표준, 교리 표준을 내놓으셨냐 하면은 첫 서두가 공부한다, 수도한다, 이런 사람이 과거에는 그것만 했어요. 즉, 경을 입고 있는데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곡식이 떠내려 가고 그러는데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오 하고는 그러고 있으면 수도인으로서 공부인으로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하다가도 비가 와서 곡식이 마당에 빗물에 떠내려가면 후다닥 가서 곡식이 떠내려지지 않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수도승들이 즉 그 불가의 승려들이 출가를 했다 해가지고 세속을 버리고 가족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수도만 하러 푹 떠나 버리면은 자기는 머리 깎고 조용하게 참 뭐 잘 살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가족을 버리게 되고 또 가족을 버린다고 버려가지고 그렇게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수도만 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 일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 불교에 대한 폐단, 잘못됐던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종교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지 수도인이 사회에 무능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처음에 저축조합 운동을 벌이시고 또 간척지 객척 사업을 하실 때에 우리가 모은 돈, 저축한 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 궁촌 벽지에 논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즉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세상을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육상전에 이 교리표 공부 표준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수도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을 잘 살고 이 세상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수도인이 되자 공부인이 되자 그러한 불교 단체가 되자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원불교가 되자 이렇게 해서 영육상제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활동인데 이것은 지혜를 밝혀나가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아 거니까 그거는 우리의 이제 지혜를 밝혀나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는 게 뭐예요? 복을 갖추자고 하잖아요. 복을 받고 복을 누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명예욕도 이루어지고 또 재산복도 있어야 되고 인물복도 있어야 되고 인연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한 복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로운 복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잘 산다고 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그걸 뭐 오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복이라고 하도 그러는데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영적인 것과 지혜와 함께 아울러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으로서 만족한 삶이다 이거예요. 복만 누리려고 해봤어요. 누린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편착된 것이다. 정신의 힘만 갖춘다고 해봤다. 그것도 편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하는 것이 영육상전의 공부 표준이고 그런 삶의 표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신생활의 3강령 세 가지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그 힘을 갖추는 것이 정신생활의 3강령이라고 하셨고 그건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개정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육신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다 구족하게 해야 되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해야 되니까 이것을 육신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강령이다. 이걸 합해서 6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6가지를. 근데 이것을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을 병행해서 실천하자 그 뜻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도학, 즉 도학을 구하는 것 정신생활하고 과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육신생활 삶이 잘 윤택하게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학과 과학을 또 병진하자는 뜻이 또 영육상전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막 기도만 하고 이렇게 치성만 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진리를 구하는 것이고 또 불법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영육상전이다.